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머리가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 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첫 번째는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또 느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마사지를 엄청 좋아해요. 그거는 정말 젊은 보살님들이나 나이가 드신 보살님들이나 똑같아요. 내가 아마 살면서 아마 전생에 계속 남자로만 살지 않았을 거니까 여자로 살았던 때를 기억을 해서 이러저러해서 마사지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생에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서 마사지가 그렇게 좋나 하여튼 그런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최소한 제 주변에 있는 보살들은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걱정이 많아요. 결혼하는 친구들도 걱정이 많아. 보면 집에 나와서 뭐 어디를 가는데 버스를 어디서 탈까, 어디서 내릴까, 건널목을 어디서 건널까, 옷을 무슨 옷을 입고 뭐 별 고민을, 집에 좀 나오는데 별 고민을 다 하더라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원래 좀 남자들하고 DNA가 달라가지고 걱정이 좀 많은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보살님이 뭐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이제 여러 있는데 그동안은 장남이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능력도 좋고,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저러다가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하나 뭐 요런 걱정 정도쯤 하고 살았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새로운 사업도 모색을 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좀 해보려고 막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그냥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아는 말로 엄마가 걱정을 하루에 10시간씩 걱정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뭐 그런 보장이라도 있으면 정말 24시간이라도 걱정하겠는데,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경기가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오던 손님들이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부모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는 별로 없죠. 근데 부모 마음이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걱정이 됩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참 맨날 뉴스에서 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대란이다, 뭐 부동산 폭탄이 터진다, 뭐 어쩌고 과일값이 몇 배를 뛰었다, 이런 뉴스만 보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요즘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요즘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보살님을 보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는 부모도 없죠. 뭐 어떻게 방법은 없는데 그냥 걱정이 됩니다.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요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보면은 뭔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다못해 텔레비를 봐도 그 재밌던 드라마도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는 그냥 자식 걱정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떨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요. 괜히 무거운 게 아니고 생각이 머리에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렇고 저렇고 선언 이렇고 후는 이래서 요즘 우리 애가 하는 가게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청소라도 하면은 좀 괜찮아질까, 몸을 놀리면 괜찮을까, 막 청소하다가 또 멍하게 또 딴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그렇습니다. 뭐 길을 걷다가도 한참을 그냥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길을 걸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주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요럴 때 사실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 나는 내 취미가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사는 게 내 취미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뭔가 하거나, 근데 요거는 좀 강도가 약하면은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 근심이 크다 그러면 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게 친구를 만나거나 하여튼 가까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그냥 절절 늘어놓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주저리 그냥 뭐 딱히 그 친구가 듣고 속 시원한 어떤 해답을 줄 거다, 뭐 특별하게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머리를 어떻게 좀 털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집에 오면 또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근심 걱정, 특히 우리 보살님들이 자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때, 자녀분이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저거는 뭐 내가 돈을 쌓아서 돈을 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이 생길 때는
이게 강도가 이게 강합니다. 에너지가 강해요. 보통 우리가 잡생각하는 거하고 근심걱정하고는 이 에너지가 달라요. 근심걱정은 에너지가 강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이게 없어지겠지, 딴 생각을 하면 없어지겠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뭐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시절 인연 따라 뭐 가게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근심 걱정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억지로 없애려고 해봐야, 그러려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말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이제 불자들 같은 경우는 뭐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6, 70 늙은 가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그렇게 화두를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이 70을 먹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먼저 보냈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럿 있는 자식 중에서 한 명이 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해도 하루 종일 내가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일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계속 그 생각뿐인데, 나이 70 먹어서 이제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그것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자식 생각이 간절할까? 그런 마음으로 화두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 화두를 드는 그 힘, 에너지가 그만큼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집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이 자식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속에 항상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어디 좀 놀러도 다니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그 교회 좀 바람 쐬러도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다른데 좀 마음을 쓸 수 있는 걸 찾아봐. 그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안 되니까 못하지. 이럴 때 우리는 뭐 그런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 하는 걸 잘 살펴라 라고 내 내면을 통찰을 해라. 내가 지금 누구누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구나 라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통찰하면은 그런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됩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런 마음을 내가 객관적으로 통찰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러이러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한 근심 걱정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수행의 길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능이에요.
부모로서의 본능,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 그 어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는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머리로 뭐 어떻게 이건 참아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에너지를, 그런 근심 걱정의 에너지를 수행으로 우리가 전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저는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죠.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내가 부린 씨앗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정심사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요. 내 딸이라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저는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 에너지를 수행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 불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근심 걱정의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그거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자비심은 자비심인데 내 자식한테만 향하는 자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으로 발목에 잡혀있는, 이기심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식한테만 빛을 발하는 그런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이걸 어떻게 수행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우리 불자들의 과제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없는 걱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물론 이거는 이게 최선이다 그런 건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수경을 독송하는 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왜 근심 걱정으로 머리가 무겁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뭔가 거기에서 내가 이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할 때 천수경을 독송하는 게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그럴 때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이렇게 힘들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하소연하는 대상을 남편이나 친구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천수경 독송을 하거나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천수경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천수경이라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진언이죠. 진언은 사실은 뜻보다 그 주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만 어쨌든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천수경의 핵심이고 이게 너무나 그 말 그대로 신묘한 주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면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관세음보살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내가 찬탄을 했는데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살아온 게 참 부끄럽다. 그래서 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죠. 이제는 이렇게 제가 안 살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관세음 보살님한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자련이 앞뒤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은 다 한글로 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그게 내가 어떤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신묘정구 대다련이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글이나 뒤에 나오는 어떤 내 자신의 참여와 발언 이런 내용을 한글로 읽다 보면 이 하소연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 시작은 내가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지. 뭐 관세음보살님한테 내일 당장 한 10억 정도 좀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 아들 좀 주세요. 이거 말고 하소연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어.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소연하는데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괴로워요. 나는 지금 앞날이 두려워요. 나는 불안해요. 이 나는이라는 틀 속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을 내가 하소연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그 내용을 내 가슴을 담아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찬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더불어서 참여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근심걱정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어디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그 기도로 그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는 하소연이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일상이 아무 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 무난하게 지나가면 뭐 굳이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천수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한 문장 문장을 내가 마치 가슴에 탁 새긴다. 바위에 글씨를 새기듯이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문장 문장을 읽으시라 이겁니다. 다 그렇게 읽으면은 내 안에는 이미 지금 근심걱정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것만 돼도 정상적인 불자라면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알죠. 내가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걱정 근심 한다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알지. 남의 자식이면 이 정도까지 안 하지.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걸 아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야. 근데 이 천수경을 하다 보면 그런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반성을 하고, 반성한다는 말은 참여를 하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엄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네요. 참여합니다. 라고 신묘장구 대다련이를 읽고 그 뒤로 이어지는 참여하는 내용을 하면서 이기심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내 자식을 향한 이 자비심, 그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고 세상에 내 자식만 힘드나?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다 힘들지. 이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군가는 다 누군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다 누군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다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경이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 근심과 걱정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천수경 같이 마치 이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천수경 같은 경전을 딱 읽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의 그 에너지가 수행으로 바뀐다. 또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천수경 일독했는데 안 바뀌던데요?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면 우리가 다 뭐 부처님이고 보살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템플스테이 차담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 빼고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쭉 차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 이제 우리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와요. 남자애들은 안 와. 거의 안 와요. 대부분 온다면은 어떻게 오느냐? 애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오는 그 애가 착하니까 템플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지. 싸가지 없는 놈들은 니 혼자 가라고 그러지. 잘 안 와요. 주로 젊은 여성들이 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여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보살님들은 거기에 자식까지 있으니까 걱정이 더 많고 걱정이 더 깊어. 근데 젊은 보살들도 걱정이 많아.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다 듣고 제가 사람이 참, 그래서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출가를 했지만 순진해가지고 그걸 또 다 듣고 뭐 논리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참 한 1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저 양반들이 내한테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힘드니까 뭔가 좀 스님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어서 네가 지금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나중에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 결국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나는 괴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불안해요. 라고 사람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하소연의 핵심은 불안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가 핵심이 아니에요. 나는 불안해요가 핵심이에요. 앞에 나는이 문제야. 이 나는만 없으면 불안한 것도 없고, 나는이 없으면 괴로운 것도 없고, 내가 없으면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소연만 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 이 감정을 지금 네가 공감을 해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고 있다고 내한테 표시를 해줘. 그 공감하는 거 내가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내가 그 마음에 그 짓눌려 있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치 내가 그냥 계속 허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뭐 디스크인지 뭔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뭐 그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치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주변에 하소연하고 하는 거는 진통제를 먹는 거하고 같다. 문제는 불안하다, 괴롭다, 힘들다, 이 상황이, 이 느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불안하다 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 괴로운 상황에서 반 이상은 이미 벗어난 거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을 한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계속 자식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 때 천수경에서 그 에너지로 천수경을 내가 읽으면은 내 아까 말했듯이 천수경의 구조상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참여하고 발언하는 이런 구조상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막 한 번에 안 되지만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이기심의 발목 잡힌 자비심을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하게 불자로서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가 있죠. 불교는 자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비의 종교가 아니고 지혜의 종교가 아니면 뭐냐?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둘 다를 갖추고 있는 게 불교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내 마누라가 첫째의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그러죠. 너 왜 그러냐? 걔 이제 다 컸어. 걔는 걔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네가 그런다고 뭐 안 되는 사람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제 보살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인간은 30년 넘도록 살아도 생각을 저거밖에 못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나는 힘들어요라는 그 생각, 그 마음에서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찰하는 힘은 지혜의 힘이고 자비의 힘은 모든 중생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힘은 자비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보살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심 걱정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가 볼 때는 소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평생을 평탄하게 정말 해피하게만 살 수 있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또 수행을 할 시간이 왔구나. 내 마음에 첫째가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또 둘째가 또 속을 새겨.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또 수행을 할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전 스님이 천수경을 열심히 하는 걸 다 가만 듣고 있으니까 방금 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천수경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뭐
힘들 때 갑자기 안 됩니다.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천수경을 옆에 놓고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천수경을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